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 쉬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제목하에 구분이 됩니다.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19장 28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이전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8장의 일부 이야기들만 제외하고는 누가복음서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 떡을 드십니다. 그때 한 수정병 든 사람을 봅니다. 수정병은 몸이 물로 붓는 상태로 신체의 어떤 부위가 물로 채워지듯 부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환자가
정결법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이 이 환자를 소보다 더 낮은 가치로 간주하고 있음을 무언중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유를 통해 먼저 끝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초대하는 자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대접할 때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할 것이 아니라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즉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가족이나 형제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호의 혹은 상호성의 원리가 아니라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등급으로 매기고 접근하는 삶의 방식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하며 착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잔치에 참여할 자로 간주하여 확신한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많은 사람을 청하였지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일로 인해 전부 거절하자 화가 난 주인은 직접 보복하지 않고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며 그래도 채워지지 않자 길과 산 울타리 가로가서 집에 사람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는 다른 동네 사람이거나 혹은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빈곤한 사람들, 부정한 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초대되었지만 전에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에 누가 초대를 받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자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초대를 받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성이 높은 자들이 아니었으며 그런 위치에서 자신의 현실적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가족과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고, 둘째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듯 제자의 길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기꺼이 희생을 지불할 각오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에게 안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에 대하여 유혹받지 않고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제자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며 이런 헌신을 통해 소금의 맛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15장은 예수님에게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며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의인과 죄인들을 엄격하게 분리하므로 이스라엘이 부정한 자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경계 표지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지 설명합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닌다는 것은 목자에게 그 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을 찾자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이처럼 잃어버린 자들, 죄인을 찾아서 기쁨을 나누는 잔치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 10 드라카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어두운 실내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은 잔치를 준비하고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려면 잃었다가 찾은 것보다 더 많이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하는 이유는 찾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죄인의 행위는 하늘의 기쁨이고 찾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유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둘째가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살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역시 잃은 자를 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며 이 모습을 본 첫째 아들 역시 집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어리석은 아버지로 평가하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모르는 아들임을 보여주고 큰 아들 역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을 큰 아들 역시 받고 있음을 또한 알려줍니다. 16장은 부와 관련된 두 개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해고의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 금액을 몰래 줄여줍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호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갚을 의무가 있기에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와 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렇게 자신의 시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이 시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불을 사용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며 사람들이 갚지 못해도 미래에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시대의 작은 것, 즉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시대의 큰 것, 참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는 이기적인 태도이며 미래를 위해 부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는 적으나 많으나 더 궁핍한 자들을 위해 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자신들은 불의한 청지기와는 달리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일 뿐 실제로 돈을 좋아하는 탐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부터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 것임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비유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부자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음을 보여주며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어떤 결과가 있을지 미리 말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재물에 사로잡혀 긍휼없는 삶을 산 자들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에 치유받은 수정병 환자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식사에 초대받은 자들과 초대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드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점수표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에
몸의 특정 부위가 물에 차서 부어오르는 수종병에 걸린 병자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결교례를 강조하는 이들이 이런 병자를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쳐주시는지 보고자 의도적으로 데려와서 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본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읽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시자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그때 회당장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일할 날이 여서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급한 일이 아닌 이상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에 급하지도 않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지 그것을 보므로 정결 교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비난거리를 찾고자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보내신 후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안식일에 아들이나 혹은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도 아들이나 소를 끌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나 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자녀이며 또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는 소보다도 더 낮은 가치이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정결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소보다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겼고 사랑하셨기에 고치신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인과 친분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가 존중받고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는 등급이 있으며 그 등급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숨겨진 점수표가 있고 그 점수표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정말 높은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주님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것은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초대할 때 주인은 주로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자기를 빛내줄 사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중에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주로 초대합니다. 소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대접해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가 없이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점수 매기고 나에게 유리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랑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짓는 우리의 마음 혹은 그런 사회적 태도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대집이 아니면 생계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잠재적으로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점수표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며 무가치한 자도 도와줄 수 있도록 마음의 점수표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점수표를 제거하는 일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나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도와줄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아도 흔히 하는 말로 쌩까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에 점수표가 없어서 보상 없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가치평가 점수표는 없습니까? 그것으로 나는 은연중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도와주고 섬겼는데 아무런 감사나 보상이 없어서 혼자 속이 상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속상한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접받는 자들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점수표에 대해 회개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따지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을 주는 사람들은 은밀히 회피하고 그들을 따돌리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섬기고 실족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했다가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기꺼이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작은 일이라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목장 리더들과 목원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산교회 성도들이 늘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공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오늘도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